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기대의 심리가 있습니다. 기대 심리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나 그의 상태를 기대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에 대한 기대의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기대의 심리는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경찰을 만나면 그의 기대 심리는 보호받을 것 같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내 병을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자멸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며 오히려 그 무너진 것을 그저 내 삶이냐 싶어서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을 두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장애우였습니다. 자폐증으로 비롯해서 몸도 지적인 부분도 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30을 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대 심리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제 기대고 제 꿈입니다. 마음이 짠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교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성서적 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며 기다렸던 분은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은 로마 속국으로 있지만은 이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계속되는 핍박,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기대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통성을 갖고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분, 그래서 왕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성정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시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언된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대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고 새로운 것,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권력이 재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능가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 새로운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을 요구했던 그들에게는 기존의 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존의 것을 완성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배후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존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새로운 질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존의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자, 힘 있는 자, 이기는 자,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 힘 있는 자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를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께서는 20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장 잘 지키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는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 유대인의 기대는 더 힘을 갖고 힘을 기르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유대인의 기대였습니다. 너무 기대가 하는 부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개혁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 하나님이 개혁을 요구하는 그 개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이 다르지는 않는가? 진정한 개혁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의롭게 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한 목사님이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945년 4월 5일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포 목사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헤포 목사님의 설교와 그의 인격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갈 때 동료 제수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본헤포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천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저의 영혼의 생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찬송하며 형장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진정 천국에서 큰 자였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율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항상 큰 자, 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와 같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되시는 이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되느냐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히려 골방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마에 차는 경문은 더 큰 것으로 달고 옷술은 더 긴 것으로 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희당에서는 상자에 앉으려고 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는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을 업신여기고 종교 활동에만 오히려 급급하고 자만했습니다. 자기 도취에 살았고 율법 정신의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행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만 갖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케 할 때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 잘 믿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했더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초신자들을 향해서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깊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외쳐졌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상실하고 삽니다. 그거에 앞서 그럼 일반인들, 현대인들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현대인들도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가 개인주의가 돼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리고 나니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인들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이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행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옆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상실하고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통행하십니까?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들면 수많은 설교가들이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나면 온 천지의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삶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렸고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되찾으며 말씀을 되찾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개혁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잃었던 예수님을 되찾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말씀을 되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인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되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크리스찬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어질 때 개혁의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향기로운 개혁이 우리의 신앙부터 하나님 앞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5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부터 수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은 잃어버리지 아니했는지, 향기로운 개혁 이야기는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이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삶으로 구현시키는 것이 향기로운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기쁨과 평안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개혁의 이야기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사고 속에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되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향기로운 개혁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는지 되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는지,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고갈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로 인해서 이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천국의 큰 자요 향기로운 개혁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향기로운 개혁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잃었던 예수님을 되찾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주인 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잃었던 말씀을 되찾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의 상실 가운데서 이제는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